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진리만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어떤 연유로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런 자로 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깨닫기는 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깨달은 자에게 이제 사명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과 그 비유들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 거는 사실은 이제 한 4, 5년, 5, 6년 이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정년퇴직하기 전에. 근데 그때 당시는 여전히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 자기, 나라고 하는 사람과 이 복음과 또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위치에 대한 아주 뚜렷한 하나님이 터 위에 견고케 하시려고 하는 인도함,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받지를 못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 저를 살피시죠. 근데 영어로는 이제 chaste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징계라고 부르고 또는 고난을 주시죠. 그런 중인 그 이유인즉슨 점점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택한 어떤 사람들 또는 자기의 종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한 아주 굵직한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분을 저와 함께 동역할 사람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깨달은 내용들을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분의 상태를 저는 보이잖아요. 제가 보인다고 하는 게 제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판단은 judge,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판단이 아니에요. 정죄, 지옥갈로, 나쁜 놈, 이거예요. 근데 정죄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거를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서 서로 이제 복음 얘기를 할 때마다 서로 얘기하고 나눴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아주 근본 착각한 게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나와 같은 상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택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런 일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금방 깨달으면서 참 훌륭한 말씀입니다. 또는 내게 참 많이 부딪혀오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인데다가 그 아버지께서 선교사? 전교사죠? 선교사로서의 일도 하고 이랬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분 안에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냐면,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돈에 경도돼 있다고 그러죠. 다른 건 다 정상적이에요. 근데 돈 문제만 나오면 그렇게 경도돼요. 근데 어떻게 경도되냐면, 돈이라면 이렇게 막 모으고 착취하고 이런 쪽으로 경도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돈이 많기를 바라는데 돈이 생기면 자기가 원하는데 쓰고 남 도와준다고 막 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돈이 있기를 굉장히 바라면서도 그 하는 행동을 보면 돈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저의 그런 말씀의 전함이 그에게 부딪히질 않죠. 그분은 택하신 자인지 아니면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인지는 저는 모르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못 깨달아요. 아니면 지금쯤은 깨닫고 있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제가 날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깨달음을 전하는 이 과정,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이 과정이 바로 성찬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근데 이것을 날마다 행하여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념하려니까 또 성찬식,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몰라요. 성찬이라는 건 주의 일을 전하고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하는 새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전할 사람들이 늘 행해야 하는 것, 즉 몸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 피를 마신다, 그의 언약, 그의 약속 안에 항상 서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찬식은 쉽게 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취해야 할 아주 자세예요. 근본 자세. 그런데 그냥 성찬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선교를 나간다, 어디 가서 버스킹을 한다,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를 기억해야 돼요. 기념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remembrance,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주를 늘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그분의 본질적인 뜻이 뭔지를 알라는 거죠. 근데 엉뚱한 짓 하죠. 가가지고 떡 집어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고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1세기 때의 그 바울이 있던 때의 그 교회는 날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성찬을 했어요.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의 식으로 만든 거죠. 우리가 세례 받듯이. 그런데 그 성찬을 그런 식으로 생각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이 몸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그 때림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잠잤다고 표현하니까 죽었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일찍 자기의 임무를 맞추지 못한 뜻이죠. 그 다음에 약해지고 병이 나고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의 가장 기본적인 바로 이 말, 제가 제목으로 붙였던 자기를 살피는 일, 살피다, 영어로 examine, 조사하다, 자기가 믿음에 있는지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라고 하는 저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자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주의 몸을 먹는다, 또 주의 말씀을 먹는 자, 주의 피를 마신다. 이런데 여기 보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그러니까 이 주의 살을 먹는다 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라고 하면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살을 먹는다, 말씀을 내가 먹는다, 형식상으로는 떡을 떼는 거지만 그 성소에 있는 그 떡, 진설병을 먹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고 마신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언약, 그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속량된 이런 모든 일들을 마실 때는 반드시 자기 몸을, 주의 몸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다, discerning, 분별하다. 여기 보면은 디아크리논 to zo마, 그 주님의 몸을 디아크리마, 아주 뚜렷하게 구분하고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요게 티네이 먹고, 요게 에세이 마시면 큰일 난다는. 여기서 여기 보면 이제 크리마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오는데, 요 크리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몸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저주를 먹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없이 예수를 전한다 뭐한다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방불하다. 무서운 얘기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에 하나님을 표방하는 자들이 모여서 뭐 성찬도 하고 형식을 다 갖추면서도 결국은 다 죽어나가느냐, 다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서질 못하느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크리마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성찬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고 그의 말씀을 먹고 그의 언약을 되새길 때에,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일꾼으로서 나가기 전에 자기를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를 살피다, 영어로는 examine himself, 자기 자신을 examine, 살피다, 조사하다. 어딜 때 해요? 자기의 믿음에 있는가 조사하라잖아요. So let him eat of that bread and drink of that cup. 이겁니다. 이때 이 컵이라고 하는 단어, 즉 잔을 먹는다, 즉 포도주를 먹는다인데,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마시는 게 있고, 고난, 순교, 죽음을 마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고난받을 준비가 돼 있는, 그리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즉 고난과 고통과 순교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고, 여기 안스로포스, 여기 뭐냐면 에아우톤, 스스로, 도키마조토, 자기를 조사하고 스스로를 살피고. 뭘 살펴요? 자기를 살필 때 자기의 죄, 이걸 안 살피고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꼴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뭐 사역자니 뭐니 하는 사람들, 자기를 살피는 일을 행치 않으면 죽습니다. 언약도 없고요, 말씀이 그에게 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 저는 말씀 먹는 게 그렇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게, 유다에게 떡을 떼어 한 조각을 입에 넣었을 때 사단이 들어가잖아요. 즉 말씀을 제대로 안 먹으면요, 성찬에 살을 먹듯이 잘못 먹으면요 귀신 들어갑니다. 마귀가 장난질해요. 제가 가끔 우리 모친이 다니는 그 이단교회 있습니다. 그 이단교회에서 하는 걸 보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있는 그대로도 팔피지를 못해요. 무슨 장난하듯이 키워드 게임하듯이 그 게임하는 말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먹고 마시니까 목사도 뇌졸중, 뇌출혈로 죽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그럼 현재 사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요, 자기의 죄를 마시고 먹어서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뇌와 몸과 모든 나의 누스라고 하는 게 침을 받아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게 돼버려요. 이단교회 조심해 다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미리 써놨는데, 여기 잔이라는 말은 고난과 순교,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써놨죠. 자, 그 말씀과 그 언약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 성찬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봅시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식후라는 건 떡을 떼시고,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이에요. 피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언약?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양편 강도가, 여러분들 예수께서 돌아가시는데 달린 두 강도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오른편 강도는 천국 가고 왼편 강도는 지옥 간다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예표로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좀 어불성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죄값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자기의 죄값을 받으면 세상도 다 자기의 죄값을 받아요? 아니죠. 마귀랑 끝까지 잘 지내다가 결국 죽어 지옥 가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죄값을 받는다는 의미로 따져보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의 자녀들, 오른편은, 왼편은 율법에 속해서 남을 정죄하고 예수를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둘 다 소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을 얻을 자들이지만 상태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예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 말은 옳은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해.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로우데스, 주의 죽으심. 어디서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율법 아래, 저주 아래 갇혀있는 모든 사람을 속량하시려고.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뭐를 흘려요? 물과 피를 흘리시죠? 물과 피를 흘리시죠? 물은 말씀, 피는 약속, 언약입니다.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허투루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잘 깨닫질 못해서 그렇겠죠. 성찬식을 제대로 전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자기네들 성찬할 때, 성찬식 할 때 하나의 외우는 작구로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그때 행사들 뭐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자신을 분별하다, 자신을 살핀다, 자기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다시 말하면 이 살폈다는 얘기는 회개한다,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판단은 정죄, judge ourselves.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we should not be judged. 우리가 우리를 judge, 판단했으면 우리는 판단받지 않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정죄받는 것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판단에 합당한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느냐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네가 그 판단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주께 징계라는 건 영어로 뭐예요? chasten. 요거는 chasten이라고 하는 일종의 징계 막대기. 학교 선생님들이 들고 있는 그 회초리. 주의 회초리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도록. 안 그러면 너 나중에 condemned with the world, cosmo. 이 세상과 함께 너 condemn, 저주받을 수 있어. 저주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세상과 함께 여기 보면은 여기 dune to cosmo 카타크리포멘 카타크리포멘 저주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살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폈다는 판단한다는 이 단어 크리노메노이 이 단어는 바로 우리가 징계받는다라는 뜻과 같은 얘기입니다. 판단과 징계 우리를 살펴 너를 살펴봐. 그래야 판단 안 받아. 너 똑바로 서 있어야 돼. 네 죄가 뭔지 깨달아야 돼. 이거예요. 자, 우리를 살펴.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뭐 교회를 다니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그것이 그릇되지 않아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뭘 구하는 거예요? 떡? 밥? 돈? No. 자기를 살피는 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나의 문제가 뭐지? 하고 찾으면 너는 찾게 돼. 그리고 주님, 이것을 어떻게 제가 회개할까요? 두드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열린단 말이에요. 열린다고 하는 건 예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 여시잖아요. 근데 아가서에 보면 이 아가서에서 그 여자가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신부야 그러는데 신부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신부가 문을 안 열고 방 안에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주께서 계속 두드리시잖아요. 아가서에 보면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다시 말하면 아가서는 죽을 너희들, 내 신부가 될 너희가 문을 왜 안 열어? 그러면 문을 연다는 얘기는 뭐예요? 받아들인다. 그러면 두드리는 이 얘기 하나님께 계속 그 해법을 요구하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빼고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너희가 있으면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거 가지고 또 국산이 잘못 번역한 이거 가지고 또 장난질을 해요.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는 여기 기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이 사람들도 성령이 준다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브라는 건 좀 포괄적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no say, 요 no say라고 하는 요 단어는 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푸뉴마 아리온 성령에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게 도와주라고 이런 얘기지.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걸 기도하세요. 날마다 주여. 무슨 문제가 생겨. 세상 살면서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차가 말도 안 되는 사고도 아니에요.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표시도 안 나. 그런데 무슨 뽀개지는 소리가 났대나? 빠박! 그러면, 어이가 없어. 하여튼 그래요. 이걸 하세요. 우리 기도가 이거여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봅시다. 내 죄는 남을 판단하는 자기의 모습을 살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을 판단한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단어는 정죄하다 이거예요. 너 inexcusable, 너 용서받을 수 없어 이 사람아. whosoever,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정죄하는 자가 되었지. 그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wherein 그곳에서 그것이 그 자체가 네 자신의 모습을 욕하는 거랑 똑같아.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내 똥을 저주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너 핑계 못해?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inexcusable. 너 용서받지 못해. excuse가 안 돼. 그 판단이 바로
너를 욕하고 너를 정죄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손가락을 자기에게 대고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영원히 저주받을 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남을 정죄하도록 원수마귀가 장난질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보여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인간은 절대 자기 얼굴을 보고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수마귀의 장난질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를 어떻게 알아? 꼴 보기 싫은 게 있어.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를 갖고 보복을 해야 될 만한 놈이 나타나. 그럼 그게 너야. 그게 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남을 보복하고 뒤에서 후욕하고 그 사람을 막 폄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 이 판단이 바로 징계예요. judgment. 하나님의 판단. 징계, chastine이 진리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냥 TV만 보면 막 사람 욕하고 댓글 이상한 거 써. 댓글 쓰는 놈 어떤 놈이에요?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자예요. 나중에 죽을 자. 하나님의 진리대로 치면 징계받고 공의로 죽을 자들. 아유, 그런 자들이요. 한둘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네. 마귀, 이 악한 영들은 같은 죄를 가진 남을, 같은 죄로 보여지는 남을 귀신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남이 잘못한 건 귀신같이 하러네. 분별도 아니야. 분별하는 것은 정죄하는 거랑 달라요. 입을 딱 다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형제의 허물을 덤나니 일단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서 그가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죄를 짓는 그 남을, 타인을 정죄케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가 꼈구나. 꼴 보기가 싫고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툭툭 튀어나와. 그런 거 뭐 요즘 무슨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전부 마귀에 밥된 거예요. 상대는 그걸로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속이 뒤집히게 만들고 그 둘이서 두 원수가 자기네들끼리 서로 칼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정죄하고도 너 정죄했지? 정죄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징계를 피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채스팅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 죽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이마 판단,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피할래, 이 사람아? 너 남을 판단했잖아, 징계했잖아. 어떻게 피할래? 피할 줄로 생각지 않지? 피할 수 있다고 보여?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나 더 보고 보겠습니다. 자, 너무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자기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그냥 그저 그 밥 먹는 건 줄 알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언약을 그냥 우습게 알고, 그리고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자기가 살피지 않은 자기의 죄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 꼴로 그 모양새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몸이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병이 난단 말이에요. sickly, 아파지는 거예요. 병든 자가 많고, many sleep, 많은 자들이 sleep, 잤다. 요거는 죽었다라는 건 관계없는데, 요게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여기 오멘 할 때, 사람들아 할 때, 여기 보면 안스로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우톤, 내 스스로를, 안스로폰, 사람들이란, 이 사람아, 사람들이란 말이라죠. 근데 이 사람들이란 말은, 안스로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밑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밑에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뭐라고 보입니까?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남자, 그 사람. 그러니까 요게 남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급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고 남을 판단하면 저렇게 일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가 적지 않다 그러는 거죠. 조심하세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살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죄는 뭐냐,
내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눈에 비친 그 모습들 속에 내 죄를 찾을 수 있어요. 내 눈에 비추었다, 거울을 봤다. 그럼 나잖아요, 거울이. 근데 거울을 보고 거울을 깨거나 거울을 욕하면 큰일 납니다. 항상 자기 살피기를 열심히 내고 주의 몸과 주의 잔을 마시기를 기뻐하십시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